안식일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지역 연합 예배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색다르고 신선하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만큼 포근하고 또 편안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며 함께 찬양으로 안식일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부르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 성도님들 표정이 약간 어둡거든요. 좀 밝게 미소를 지으시고 즐겁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인생길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가 어두운 표정으로 볼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 또 명예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또 우리가 항상 내 편이라고 믿었던 친구나 가족도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이제 안식일 학교 주제가 부르고 구재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행복하고 멋진 삶은 우리들의 꿈이라 서로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은 한 가족 주님 사랑 펼치면서 하늘 소망 키우는 찬양 행복 가득한 곳 깊은 안식일 학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세상 속에서 지은 죄가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에는 특별히 유성교회에서 믿음을 시작하고 옛 추억을 같이 했던 귀중한 손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늘 날아가는 길동무들이 옛 추억을 기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뜻깊은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학교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은 마지막 때 참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된 백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안식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안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안교 임원과 교사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건강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교 순서에서 말씀 주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운전하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도 푸르고 나무도 너무 녹색이고 정말 좋은 봄 날씨입니다. 근데 여름 같아요. 여름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몸이 적응을도 못할 수도 있는데 저도 참 요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관리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은 귀하게 그 말씀 드린 바대로 저희 김성현 목사님 모시고 그 귀한 말씀을 안식일 학교에서 순서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과 공부까지 이제 해주시는 걸로 해서 아마 10시 한 5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뒤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순서지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저희 성도 여러분 많은 은혜 받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미리 설치하세요. 목사님 좀 도와주시죠.
미리 설치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누르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미리 해주셔야지. 유성교에서 됐지? 지금 화면과 연결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세팅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이 신봉교회, 덕진교회, 서대전 MV 출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유성 성도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2기 세 가지 우주적 기별입니다. 이 교과가. 근데 오늘은 8과 안식일과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특강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올람하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분 한번 좀 이렇게 아시는 분이든지 들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도 없죠? 이게 지금 우리 재림교회의 실태입니다. 라오디게아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눈멀고 벌거벗고 이 상태를 우리가 지금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를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올람하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다가올 세상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지친 세상 속 피난처입니다. 매주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피성인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궁전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친 엿새 동안 세상에 살다가
피난처로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매주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피성인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에요. 안식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입니다. 일곱째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 궁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주님은 이 24시간 동안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도록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안식일은 하늘에 대한 은유이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메시아의 시대를 예상하고 매주 안식일은 그 경험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안식일을 맞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한 맛을 즐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매 안식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압니다. 얼마나 행복한 곳일 수를 압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게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이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의 핵심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은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나의 심령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매 안식일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첫째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시편 23편은 유명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목자시지요. 그 관계만 성립되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만 성립되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어련히 인도하십니다. 제가 재림교인이 된 지 60년 됐습니다. 목회 시작한 지 50년 됐습니다. 현재까지 현직 목회자 같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목회자로 산다고 하고 교인들을 섬기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그 경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었습니다. 오늘 우리 저 유성교회에 오면서 정원규 목사님에게 제가 교회 연역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유성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좀 제가 찾고 싶었어요. 우리 정원규 목사님은 제가 천성교회에 8년 있었습니다. 연합회 10년 부장을 하다가 청소년 군봉사 부장을 하다가 천성교회 와서 8년을 제가 목회했습니다. 그 교회는 900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규 목사의 아버지 정환우 장로님 또 어머니 마옥자 집사님이 저하고 8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큰아들 정원규, 작은아들 정영규 목사는 서중한 앞에 안선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영특한 사람이고 우리 정원규 목사님은 후덕한 분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늘 유성교회를 좀 제가 흠모했습니다. 전에 손선근 목사님이 있을 때 제가 한번 이 교회를 그냥 다녀간 적은 있습니다. 이번에 60년, 50년을 좀 생각하면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폭넓게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성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1974년 제가 목회 시작할 때입니다. 덕진, 신봉, 보경, 월평 지역에서 그걸 매각한 것을 100만 원을 가지고 12평 전세를 얻었습니다. 김기열 형제가 주축이 돼서 교회를 운영했어요. 이때 저하고 동창인 구정모 목사님이 부장을 하면서 이 유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당시 한상호 목사님이 대회장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집회가 중단되고 다시 7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79년 6월 23일 날 12평에서 37평 450만 원을 들여서 전세를 냈습니다. 그때 김기열 형제는 김기열 장로가 되고 이 교회 창립일이 1979년입니다. 일대 목회자로 이철재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이제 은퇴할 때 됐죠? 은퇴했나요? 벌써 은퇴했습니다. 또 이 유성의 현미 호소 공장이 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맞물려서 이 교회가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대 조기병 목사님이 부임해서 대지 75평을 1억 2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염시열 목사님이 91년도에 와서 이 교회를 기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4대 손선근 목사님이 와서 이 교회를 완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은 이제 정원규 목사님이 이 교회 12대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정원규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아닙니까? 제가 목회 시작 50년 했다고 그랬고, 50년이었다고 그랬고, 제 사역과 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제 동창이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구정모, 김상일, 제가 이제 같이 목회를 중서에 나왔다가 저는 이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 연유는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감내하고 그걸 덮어주지 않습니까? 의롭지 못한 우리, 자기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인데 저 숫골 신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유지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는요, 밤늦게 저 호랑이 나온다고 하는 그 언덕을 지나갈 때도 내 주는 강한 성이여 하면 찬양을 부르면서 가니까 겁이 없더라고요. 도깨비불 같은 것들이 제 앞에 아른거려도 겁이 없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했어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도 베푸시고 기름도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약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육적으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셨어요. 영적으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내 인생의 삶은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곁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평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잔이 넘치게 도와주셨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되돌아보니 제가 생각한 대로 산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분이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훨씬 더 제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젊은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합회 합회 대학에서 우리 청년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도 청년 때 신앙하는 것이 행복했지만은 나는 나의 부모를 우리 재림교인을 만났더라고 하면 얼마나 더 좋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목사님 아들이라 장로님 아들이라 집사님 아들이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부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면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겠지 또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누렸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번영과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축복을 따르면 됩니다. 그분의 허락을 따르면 축복이 됩니다. 자, 제가 어떻게 출생했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평안남도 중화군입니다. 1946년에 제가 태어났어요. 한 5살경에 6.25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고 지주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숙청도 당하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 망할 놈의 세상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셔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월남을 합니다. 한 50명 됐어요. 여긴 적게 지켰지만 저도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신도안 거쳐가지고 쭉 내려가서 부여에도 가고 공주에도 가고 익산에도 갔습니다. 3패로 나눴어요. 만약에 가다가 한 패가 소멸하면 2패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2패가 소멸하면 1패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혈통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여에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여 초등학교 1학년 다녔어요. 제가 부여 국민학교. 그리고 2학년은 여기서 대덕군에 보면 금성초등학교라고 있습니까? 2학년 3학년에 제가 거기 다녔습니다. 4학년은 서울에 가면은 학생이 제일 많다고 하는 창신 국민학교에 다녔습니다. 8,000명이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나오고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희 큰 집이 부여로 내려가시고 셋째 되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 숫골 신봉리로 이사를 오셨어요. 제가 그때 제 어머니, 저 할머니시고 어머니세요. 그 사이에서 제가 이제 어느 고등학교 교모 같습니까? 유성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유성농고입니다. 제가 희망사항은
기계 공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경기 공고를 가려고 했어요. 그때 28대 1이었어요. 안 돼서 대전 공고를 좀 오고 싶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원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집 제일 가까운 유성농고에 다니게 됐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참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5월 12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어울려 있다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가고 마지막 저하고 한 친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소통을 잘라가지고 때리면 덩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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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납니까? 그 소리가 나니까 같은 있던 친구가 하나가 아니 나 어디 가야 돼? 어디가? 그랬더니 교회가. 나도 가면 안 돼?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까?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면 안 돼? 그랬어요. 성령의 이끌림이었습니다. 저는 불도인 가정이고 숫골이라고 하는 데가 유불선 산교가 모인 그 집성촌이기 때문에 교회 간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전 장남입니다.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겁 없이 뭣도 모르고 나선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첫 번에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키 크신 찬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궤도고리를 하나 걸어놓고 이상한 그림 하나 그려놨 있습니다. 그 다니엘 2장에 보면 그림 있잖아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뭐 열나라 그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서양사 얘기하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예배 끝났는데 그때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이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앞에 계신 할머니들이지 그때 주로 이뤘어요. 가운데 계신 분이 찬홍호 장로님이셨고 이쁜 그 동네 처녀들이 지금 80이 됐어요. 80이. 우리 강인근 할머니는 99세인데 저기 없는 것 같아요. 네, 처녀들만 찍은 것 같아요. 여기 유웅현 장로님은 지금 거의 70 됐을 텐데 69이에요? 예, 70 됐을 텐데 여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북에서 살다가 나온 집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환영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음 저녁에도 나오지 학생. 그래서 엉겁결에 제가 대답을 하고 집에 갔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뭐가 뭔지. 그리고 서양사를 한번 들춰보니까 그 키 크신 장로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엉겁결에 약속했지만 약속이니까 금요일까지는 한번 나가보자 하고 교회를 갔더니 화요일보단 교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금요일이라. 그 이후로 제가 무슨 침례 공부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지금은 28교리입니다만은 28교리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군가 하니 이 앞에 계신 분들이에요. 식사하실 때 보면은 참 정말 정갈하게 잡수세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참 고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옷을 입으신 걸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의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빌려가지고 성경을 보고 예언의 신을 빌려가지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교리 공부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10월 19일 저 만년천이죠. 만년천에서 제가 신태식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그 안에다가
여벌의 옷을 가지고 대전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기에서 만년천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은 삶이 제 삶에 전혀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이게 저 공회당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김수현 장로님이 여기 오셨고, 네? 김수현 장로님이에요. 그 다음에 심재석 장로님 오셨어요? 심재석 회장이라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저고, 그 다음에 유웅연 형님인 유충남 장로님, 주유충남 형님이었습니다. 참 정말 꼭 목사 됐으면 좋았을 뿐이에요. 쭉 보면 이 머리깔 딴 사람도 있습니까? 한번 좀 일어나 보세요. 어떤 분인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아가씨가 저 할머니예요 지금. 그리고 저를 인도한 같이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거 두 번째 청년이십니까? 여기 보이는데. 아니 여기 보이는데. 그 다음에 요 제일 끝에 오른쪽에 있는 게 강인근 노아 할머니예요. 만나면 전도만 하십니다. 우리 한상준이는 어디 있나? 없어요? 아니 여기에. 저기 있죠. 어린아이죠. 예. 네. 어느덧 60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연수 70이고 강건하면 뭐라고요? 80이라고요. 자, 이것만 볼 수 없어요. 제가 침례 받고서 교회에서 신봉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식일 날 교회 간다고 하는 건 용납을 못 하셨기 때문에 학교 가는 첫 가방 가지고 와서 옛날 인동 원동에 저희 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종균 목사님이 이용준 목사님이 계셨고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가면 또 등쌀미 잡힐까봐 어디로 또 갔냐면은 그 소재동 교회로 갔습니다. 그 현환영 장로님이 있고.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이 지역에 여기 MV 협회라고, 제가 MV 회장이거든요. AY 한국연합회 저 청소년 부장이었기 때문에 AY 부장이었어요. MV 부장이었어요. 근데 여기 서대전 MV 저 지구 출신들이 다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수현 장로님 또 보이고요. 교모 쓴 사람이 저고요. 이 밑에 박종기도 있어요. 예? 박종기가 누군지 아시죠? 저 수동요양병원의 원장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신학을 나오고 여기서 공군부대에서 이제 저 안식일 지키면서 교회 나왔던 분이에요. 예, 박종기예요. 참 훌륭한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회를 갔는데 65년도에 우필원 목사님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제가 거기서 정말 우 목사님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성경처럼 그냥 성경을 안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여기 우리 우필원 목사님, 또 여기 대회장님, 김용대 목사님, 강원준 장로님이 그때 저 인턴 나왔을 때였습니다. 장길준 목사님, 전도사라든가 다 그때 분들이에요. 여기 학생으로 이제 또 그 원치제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하다가 전도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 인생을. 그래서 제가 대학을 안 가고 문서전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속리산에서 전국 문서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고 났더니 천사들이 동행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그래서 제가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충남
영성동에, 천안시 영성동에 있는 중서대회 때 거기에 거하면서 성환의 지역을 맡아서 문서 전도를 했어요. 이대련 목사님, 이대련 부장님, 장기현 차장님 반나절씩 받았는데, 아니 이상하게 면장도 보고 군수도 가서 뭐 이렇게 뭐 말만 하면은 방명록을 쓰고 돈을 딱딱 내놓더라고요. 아, 이건 문서 대단히 이거 편하구나 생각하고 그분들 인도를 반나절씩 받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나가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보다 잃은 드라크마에 딱 제가 꽂혔습니다. 드라크마는 주인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찾아주지 않으면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하, 내가 영혼을 찾되 군수, 면장 그렇게 찾아갈 게 아니고 이 빠진 것처럼 돈 될 사람인 것처럼 찾아가지 말고, 그 사람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짝집서부터 저 짝집까지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이제 방문하겠다. 방문하다가 어려우면 전도지라도 기도라도 같이 대화라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5개월을 문서전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결산을 해보니까 이 돈 가지면 삼육대학 갈만해요. 그래서 삼육대학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삼육대학 간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왜요? 목사 될까 봐. 그 당시에 농과가 있었어요. 저는 유성농고 나왔으니까 농과는 제가 식은 죽 먹게요. 그래서 시험 쳐가지고 제가 합격하고 과대표가 됐어요. 그 교수님이 제게 언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학교 졸업만 하면 이 학교에 교수로 쓰겠다. 그런데 저는 신학과를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농과를 간 것이지, 성경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학과를 2학년 때 전과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이고요. 학생전도사가 돼서 이제 퇴계원교회에서 학생전도사를 했어요. 김정순 집사라고도 아시죠? 독진교회. 그분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서중환 앞에 총무부장이고 둘째 아들은 지역교회 목사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송권 목사님 계시고 또 여기 안영택 목사님 사모님도 여기 또 제 앞에 있고, 참 교회가 크게 성장했어요. 그 1년 동안에 3분의 2 정도 됐는데 바깥에 몽석까지 말고 저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참 정말 이 목회라고 하는 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리라 생각하고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굉장한 고민 끝에 그냥 군대 가기로 했습니다. 제 위에는 군대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광년, 정년, 명년, 응년, 제가 성년인데 제 위에는 군대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뭉기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하는 사람이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생각하고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이런 부대에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머리칼이 더 길지요. 군인이었어요. 제주도와 전라도만 제외하고 전국을 다 쫓겨다녔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제대 6개월 남겨두고 보안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헐렁하게 군대 생활했지만 안식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 깎고 군복 입었습니다. 보안대 병장이 제대 6개월 남겨두고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뒤늦게 합니다. 30개월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국회
보안사 교육 대장이셨던 분이 진급이 돼서 장군이 되시고 국회 사무처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대 6개월 남겨두고 간 수색대 중대장이 진급을 해서 별 2개 달고 안기부 국방실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국회 사무처장이 계시고 한쪽에는 국방부 안기부 국방실장이 계시니까 제가 연합회 합회 군봉사 부장을 하는 동안에 우리 재림군인들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 명도 영창에 안 갔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는 꼭 형집행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왜요? 신앙대로 사는 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절대적인 은혜였어요. 저는 고생했지만 전 연합회 10년 동안 제가 연합회 청소년부장 군봉사부장 하면서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제가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10년 동안 제가 제대 못해가지고 꿈꾸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안식일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자운리에 전진이라고 하는 이병이 엊그저께 여기 왔습니다. 그가 안식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하면 이 교회 이제 다음 안식일부터 나올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신도안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중령이 육군본부의 그 인사참모부에 있는 중령이, 저는 김성현이고 그 사람은 김대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좀 따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요, 우리 형수님의 큰아들의 그 친척이에요. 집사인데 그 대대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이 월요일 날 인터뷰하고 그가 교회 간다고만은 보내주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재림군인이 군대 가서 안식일 잘 지키면 인생이 변합니다. 평생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가서 신앙 잘못하면 교회 떠납니다. 자, 시간 없어서 이제 더 목회 생활은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제가 남북교회 목회했다가 40년 목회하면서 이 교회 5곳, 합회, 연합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첫 교회예요. 시간 없어서 이렇게만 좀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설교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재림교인으로 60년, 목양의 삶으로 50년 살았어요. 한국연합회에서 10년, 서중한 대회에서 3년, 삼육대학의 강의를 제가 4년 했어요. 대학원 애들. 그리고 5교회, 남부, 서부, 천성, 태릉, 청하계에서 40년 목회를 같이 했는데 26년은 제가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침례 준 사람을 생각하니까 1000명이 돼요. 그럼 26년 동안에 매해 몇 명씩 침례 줬다는 얘기예요? 거의 40명씩 침례를 줬습니다. 저도 모르지만은 어저께 신도안 교회 갔더니 유효종 목사님이 제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저를 소개할 때 저를 주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 주례한 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댔는데 로마린다 엘다섬 교회에 장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모셨던 분이고 저희 주례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또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째 태어난 아이가 우리 아빠 엄마 주례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재림교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주례 안 하면, 결혼 안 하면 아기 못 나는 거 압니다. 요새 결혼도 안 하고서 아기도 난다면서요? 그게 바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5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5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따 그 다이나믹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나오고 아이아스, 제가 교회 행정학 석사인데 지금 아이아스 제가 동창회장입니다. 동문회장입니다. 그리고 삼육대학에서 목회학 박사를 제가 1호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23년간 행정위원을 했습니다. 연합회 앞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참 한눈에 잘 알아요. 교회 한번 이렇게 와서 설교하면 이 교회 영적인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측정할 수 있어요. 찬미 소리 들어보면 알고, 성도들이 예배 태도 보면 압니다. 제게 자녀 3명이 있는데 2명이 미국에 사는데, 아들은 앤드류스에 가서 공부하다가 1년 만에 미국 보스턴, 거기가 하버드 대학도 있고 MIT도 있고 보스턴 대학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한인교회에 콜돼 가지고 그 교회 목회 지금 5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버리 교회라고 하는 영어교회 설교도 하고 직원에도 인도하고 그럽니다. 딸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또 살고 있습니다. 그 손자녀들에게 제가 이거 쓴 이유가 손자녀들에게 좀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어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홀로 재림교인이 돼서 60년이 지나서 저희 가족들 이렇게 거미줄같이 얽히설키에 그 얽힌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헤아려 보니까 홀로 재림교인이었는데 200명이 훨씬 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끝까지 견디십시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간 돼서 오늘 50분 됐으니까 마치고 그 다음에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목사님의 여정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님 소개 및 축도를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유성교회 전도사 황윤환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다른 교회 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손님 소개와 헌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소개했지만 우리 덕진교회 또 신봉교회 서대전 MV 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윤대중 또 최미애 집사님 네, 가족이신데 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네. 네, 헌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현 목사님께서 신앙의 뿌리가 깃든 유성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헌금 내주셨습니다. 또 감사헌금의 정은영 집사님, 대전 새하늘교회 유응현 장로님 감사헌금 내주셨습니다. 또 김서연 집사님, 장정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서울 동북교회 이덕분 집사님께서 감사헌금 내주셨습니다. 또 투자헌금의 박현주 집사님, 투자헌금의 민대홍 청년 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기쁜 안식일에 주의 노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쓰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구합기는 노정을 통해서 들은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도 감화 감동이 되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시고 허락하신 생애 동안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예배당에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봉리교회, 덕진교회, 또 서대전 MB 출신 성도들을 이전에 함께 모이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 동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믿음의 노종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늘 천성 갈 때까지 주의 지팡이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교회를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안식의 축복을 담없이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세상 풍파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예배 11시 시작합니다. 네, 예배는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